오늘 이 시간 질투는 나를 쓰러뜨리는 강펀치, 질투는 나를 쓰러뜨리는 강펀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 같은 승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3000년 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골리앗을 능히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그 인생의 골리앗을 어떻게 대항할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인생의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리앗 앞에서 숨어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뒷걸음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골리앗과 맞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겠죠. 골리앗과 독대하는 것이 두렵고 답답하겠죠. 인생의 외로운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의 현장, 답답함의 현장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후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부터 사실 다윗의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이후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요?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랴 다윗이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합니다. 그 인생은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인생이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 이제 이후로 다윗은 계속 쫓기는 자요 도망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이후로 광야로 도망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였죠. 그러나 이 승리 이후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은 쫓기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의 인생을 광야로 몰아갔습니까? 그 시작점은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랫소리였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전혀 상반된 태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는 눈빛과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는 눈빛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그 서고가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여인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다윗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먼저 요나단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사울의 반응도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단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나단도 적진 깊숙이 들어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대승리를 경험했어요. 사무엘상 14장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내가 진정 승리를 거둘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요나단의 고백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고백과 너무나도 유사했다는 것이죠.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은 믿음과 다윗 못지않은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인품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다윗보다 적어도 15년은 연장자인 인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명의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잖아요. 요나단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용장이고 황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요나단은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윗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장면을 보았어요. 그 순간 사실 요나단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 요나단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 요나단은 다윗을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를 알아보잖아요.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이잖아요. 요나단은 한눈에 다윗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나단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더욱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요나단은 참 겸손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이후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니까 뭔가 이상한가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사랑이 아니라 우정인 거예요. 우정. 저는 이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참 요나단이 겸손하고 비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황태자였잖아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사실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권력의 세계란 무섭습니다. 권력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정적들을 다 죽이고 마는 거예요. 이 권력의 세계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 앞에
왕권이라는 권력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황태자가 될 것인데 뜻밖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랴 스타가 되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과거에는 요나단을 주목했는데 이제는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랴 국민적인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를 오히려 더욱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왕권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입니다. 요나단이 20년 전에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것만 봐도 요나단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자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성령 충만합니다.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었던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보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왕권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어요? 아니,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이 아닙니까? 네.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의 완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라는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권을 이어받을 황태자인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윗을 높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다를 수 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의 흐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나 떠오른다고 그 생각의 흐름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기, 질투심도 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생각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처음에 사울 왕도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왕궁에 머물게 했잖아요. 사무엘상 1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사울이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집에 돌아가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왕궁에 머물게 했다는 거죠. 너 왕궁에 머물며 나와 함께 있어. 내가 힘들 때 다윗 너
수금을 켜서 좀 나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국에 머물게 됩니다. 점점점 다윗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다윗의 인품과 그 다윗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며 왕국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잖아요. 또 거리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랴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잖아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사울 왕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대 국가에서 왕은 곧 국가입니다.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국가입니다. 어느 누가 왕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철없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찌 왕과 다윗을 비교한단 말입니까? 왕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절대 지존적인 존재죠. 그 당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과거 80년대에 부르지 말아야 할 금지곡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금지곡은 바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였던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존재와 비교해야 되죠. 어떻게 다윗 같은 무명의 소년, 철부지 소년과 왕을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심히 분노하고 불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다윗이 높임받은 모습을 보며 사울은 심히 불쾌해요. 심히 노하고 있어요. 그가 나라 말고 더 얻을 게 무엇이냐. 이 말은 네가 나라 만족 빼앗고 내 왕권마저 취하려고 하느냐, 이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 봤던 요나단과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사실 요나단이 더 흥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제 미래 권력이잖아요. 현재의 권력은 사울에게 있지만 미래의 권력은 요나단에게 있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며 저놈이 내 권력을 빼앗으려고 해? 라고 더 흥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며 심히 분노하고 불쾌히 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부터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잠시 승승장구했지만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은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결코 쪼잔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이 좋고 쪼잔해서 다윗을 시기했다고요? 아니에요. 이것이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원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수도사가 홀로 깊은 굴에서 수도하고 있어요. 어떤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을 다 물리치는, 재물의 유혹도 물리칩니다. 권력 유혹도 물리칩니다. 모든 세상 유혹들, 안목의 종류, 이세계 자랑, 모든 것들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 수도사의 귀에 대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의 친구가 지금 추기경이 되었어. 당신의 친구가 지금 추기경이 되었어. 그 말에 뭐? 그놈이 추기경이 되었다고? 되지 말아야 할 놈이 되었다고? 이러면서 흥분하기 시작해요. 다른 건 다 이겨도 시기, 질투, 누군가 나보다도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따라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됩니까? 바로 질투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악한 세력이 인간의 본성이 시기 질투라는 감정을 타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괴롭히고 번뇌케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번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여겼던 것이죠.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과 충만할 때는 괜찮았어요. 여호와 영이 사울과 충만할 때는 사울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오히려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역사도 있었잖아요.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예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시기 질투와 두려움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댔노라. 자, 그 이튿날이었어요. 다윗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을 힘있게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모든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울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한 세력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사울의 감정을 이용한 거예요. 질투와 시기 감정을 타고들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사울이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분열 증세가 온 거죠. 공황장애 증세가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신없이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멀리 하세요. 정신없이 떠드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사람을 만났어요. 야, 그 사람 정말 괴변년도예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을 다 떠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정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그런 집안에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이 떠난 자에게는 극명한 차이점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떠난 자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타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아요. 인간의 이 시기 질투라는 감정은 사실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력이 본능적인 감정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를 흔들 때가 있다. 사람들을 동원하게 하고 또 교회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꾸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미워지고 자꾸 저 사람을 보면 싫어지고 함께 있기를 싫어지는 마음이 생깁니까?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시기 질투일까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마음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 우리를
우리의 본성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 세력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미워하기에 앞서서, 내가 시기하기에 앞서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 존재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방어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면 우리도 사울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탐욕에 빠집니다. 거짓말에 빠지고 음욕에 빠지고 시기칠때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 머릿속에 드는 감정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승리함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 있잖아요. 무서움에 빠져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다 두려워 떨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워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뭔가 자꾸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별해내죠. 성령 충만할 땐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골리앗을 바라보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외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 감정에 지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사울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번뇌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평상시처럼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어요. 수금을 타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죠. 그런데 지금은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악한 세력이 지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때 사울이 손에 있던 창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다윗에게 던지죠. 내가 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벽에 박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겠다 라고 외치며 창을 던진 거죠. 다윗이 겨우 2번이나 그 창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서 겨우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자꾸 그릇 던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 자꾸 싸우면서 뭘 던져요. 컵 던지고 그릇 던지고. 여러분들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보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해야지. 그거를 대놓고 당신 지금 사탄에게 씌었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
그때부터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이 감정들을 우리가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욱하는 분노심이 있잖아요. 그 분노심을 성령으로 다 절제하는. 사울이 분노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윗이 만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 옆에서 열심히 연주하고 노래 부른 것 뿐이에요. 다윗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갑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특송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박혜영 집사님이 찬송할 때 얼마나 그 찬송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그 찬송을 통해 사람들의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찬양 가운데,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지역에 구청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적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 내가 짓밟아서 한직으로 몰아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왔는데 상사가 나를 계속 괴롭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꾸 나를 갈고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사가, 부장이, 팀장이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창을 던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한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 팀장을 다른 부서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팀장과 맞서 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돼요? 너는 지위와 권세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상대한다. 네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선다 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창을 던진 팀장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을 던진 것은 사울인데 두려워하는 것도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왕이 왜 소년 신하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신하인데, 자기는 왕인데 왜 왕이 신하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악한 세력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마구 휘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염려 걱정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경우가 있다. 기도로 여러분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남편이 막 두려워서 잠 못 이룰 때 아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남편이 성령 충만함을 기도로 그 어려움을 물리쳐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만 악한 세력들, 어둠의 영들을 물리친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감정들조차 다 성령 앞에 굴복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또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리는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조금 전까지는 전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다윗이 두려우니까 사울이 다윗이 두려우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한직으로 내모는 거예요. 천부장으로 내모는 거예요. 전 군대의 총사령관이 1000명의 군대만을 지휘하는 천부장으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최고 병방에 이제 머물게 된 거죠. 야전 사령관 같이 바로 블레셋 적들과 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험이 훨씬 높겠죠. 총 군대 지휘관이면은 지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전 사령관은 바로 블레셋 적들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죽을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사울이 일부러 다윗 전장에서 죽으라고 그를 한직으로 몰아낸 것입니다. 총사령관이 한순간에 천부장으로 강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의도했던 바와 정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의미는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며 여러분들이 좌천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좌천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억울하겠지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 여러분들 다시 높여주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가 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어느 날 총리가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총 군대의 사령관이 아니라 천부장이 된 이후 더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더 빛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인생에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생길 때 성령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고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울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기심 질투심 다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누가 나갈 수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영에 함께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